마태복음 우리 16장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았어요? 진혁이도 찾았어? 진혁이도 보자.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 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들을 만큼 알겠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방금 우리가 고백했어요. 시몬 베드로를 빼고 거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읍시다. 만약에 진우다. 문진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진우라면 허진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하랑면 백하랑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혁이면 문진혁이 대답하여 이르되. 알겠죠?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본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방금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내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회를 붙잡는 레몬트입니다. 붙잡았고 또 붙잡을 레몬트는 좀 있습니다. 자, 기회. 기회가 뭘까? 기회가 뭐야? 기회. 얘들아, 기회가 뭐지? 기회라고 말하면 기회가 뭘까? 기회. 찬스. 자, 기회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겠죠. 대부분 우리는 이런 기회를 찾아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큰 것을 받을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지? 로또도 하고 성경책 똑바로 하고 대표적인 모델로 쓰임맞자 했지 목사님이. 복권도 하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렸어. 자, 목사님이 서론으로 기회에 대해서 예를 한 개 좀 들어줄게요. 기회. 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순위가 높은 대학교 어디예요? 하버드. 그렇죠, 하버드예요. 자,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목사님 나중에 말할 그 대학이 어떻게 보면 하버드를 추월하고 거의 뭐 비슷해요. 자, 1960년 정도 아주 옛날에 한 노부부가 이렇게 옷도 그냥 막 약간 허질구리하게 노부부가 하버드대를 찾았어요. 하버드대를 찾아서 하버드 총장실을 갔어요. 총장실에 가서 똑똑똑똑, 그건 총장실을 똑똑똑 하면 누가 나올까요? 총장실에는 항상 비서가 있어요. 높은 사람, 만약에 회장 이름을 말하려고 회장실을 두드리면 누가 나올까요? 비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서가 나왔어요. 비서가 나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그 노부부가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딱 하는 거 보니까 좀 돈도 없어 보이고 좀 무식해 보이고, 그래서 비서가 총장님이 많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서가 총장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그 노부부가 밖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어. 4시간, 5시간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밖에서 누가 있으니까 총장님이 물어본 거야. 누구냐고. 비서한테. 그래서 들었단 말이에요. 노부부가 찾았는데 총장님을 만나고 싶답니다. 총장이 5시간, 4시간 만에 나간 거야. 나가는데 총장도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거든. 거만한 태도로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노부부가 겸손하게 저희 아들이 이 하버드를 1년 정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에 제가 건물 한 개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거만했던 총장이 더 거만하게 돈 있는 거 보니까 이 하버드에 건물 한 개 짓는데 당신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750만 달러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환산하면 75억 정도란 말이에요. 75억. 이 건물 한 개 짓는데 75억 정도 되는데 그 돈 있냐? 있으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노부부가 건물을 만들게 기부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만한 태도를 하니까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 부인이 그 남편분 보면서 고개를 절절하면서 나가자라고 얘기했어요. 나가면서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나가면서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걸어 나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 했어요. 건물을 한 개 짓는데 750만 달러밖에 안 하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적어도 대학 한 개는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갔어요. 그 말을 하고 세운 대학교 이름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 유명한. 지금 하버드만큼 하버드와 거의 지금 위상이 비슷해요. 엄청난 기회를 하버드 총장은 날려버렸어요. 그 노부부는 생각해봐요. 건물 한 개가 750만 달러래요. 그럼 그 노부부가 기부하려고 했던 금액은 얼마였어요? 대충. 그렇죠. 거의 한 몇천억 될 거란 말이에요. 몇천억.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하버드를 다니다가 1년 다니다가 사고로 죽었대요. 자기 아들이 하버드 대를 다니다가 하버드를 너무 사랑했대요. 하버드 대를 다니다가 이렇게 하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하버드를 사랑해서 한마디로 자기 이 모든 전 재산을 기부해야 되겠다. 아들을 위해서. 기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건물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총장이 그 기회를 발빵 차버렸어요. 친구가 사실 빵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버드는 그래서 제목이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하버드라는 제목의 이야기예요.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하버드. 자, 우리도 작은 기회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또 한 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실생활에 있는 부분 아주 쉬운 분. 어떤 한 청년이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친구들, 동생들을 자기가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세탁소 일을 했어요. 세탁소에 캐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신사가 와이셔츠를 맡겼어요. 와이셔츠를 한 번 맡기는데 1달러 했어요. 1달러. 이 와이셔츠 한 개 맡기는데 1달러. 그래서 와이셔츠를 한 개 맡기고 이 사람이 호주머니에 또 1달러를 줬어요. 그러면서 나왔는데 그 청년 직원이 돈을 딱 받고 집어넣었는데 다시 펼쳐보니까 그게 1달러가 아니었어요. 2달러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면 이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돈이 붙을 때가 있어. 부트가 이게 이제 1,000원인데 두 장 돼 있을 때 있단 말이야. 보니까 1달러를 받았는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2달러였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천원인데 이 셔츠하게 맡기는 1,000원이야. 근데 1,000원 냈는데 1,000원이 한 대 더 붙어서 1,000원 한개 더 있었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금액이 커져서 법까지 나와요. 이제 자, 그 친구는 뭐 초등학생이 아니라 좀 큰 청년이란 말이야. 천장이면 솔직히 뭐 가져와도 아무 안 하잖아. 그 친구가 옛날 시대는 안 걸렸어요. 자, 그 친구가 그거 받자마자 보여주겠다 하면서 뛰어나갔는데 노신세가 없어졌어.
그래서 노신사가 맡겼으면 다시 찾으러 올 거 아니야. 찾으러 올 때까지 그걸 딱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봉투에다가. 노신사가 어느 날 왔어. 와가지고 셔츠를 가져갔는데 죄송하지만 저번에 1달러를 주셨는데 1달러가 아니라 2달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달러를 돌려드릴게요 했단 말이야. 그 노신사가 괜찮다고. 아유 미안합니다. 가져가십시오 1달러.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받았어. 노신사가 그때부터 이 친구를 유심하게 보기 시작한 거야. 이 친구를 굉장히 정직하구나. 알고 보니까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은행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은행을 만들었던 은행장이었단 말이야. 자기가 은행 지점을 한 개 내야 되는데 믿을 놈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주변에. 사기치고 정직하지 않고 믿을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내가 은행 할 건데 너 거기 지점장으로 가라. 거기 지점장으로 가. 하루아침에 그 친구가 지점장이 되어졌어. 지점장이 됐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인생 편다!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는 겸손하게 그때부터 경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경제를 공부하고 은행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 친구가 뭐냐면 배운 게 별로 없어. 근데 배운 게 전부 다 기계를 설비하고 고치고 이런 걸 많이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은행에 막 저런 전등 있잖아. 고장나면 누가 갈아줘? 그 기사가 바쁠까 안 바쁠까? 바쁘면 계속 불이 꺼져 있잖아. 그 지점장이 자기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야. 가서 막 전구 갈고 하는 거야. 그거를 그때 왔던 노신사가 또 보게 된 거야. 이 사람 되게 진지하게 하는 거야. 그 친구가 죽을 날이 됐어. 자기의 모든 은행에 대한 이것들을 아들에게 물려줬을까? 그 믿을 만한 그 사람한테 물려줬을까? 미국은 직계 존속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 환원하고 또 진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려준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자기에게 물려주잖아. 그 친구가 그 작은 한 가지 기회 있잖아. 1달러 있는데 1달러를 내가 먹어도 되잖아, 맞지? 목사님 같았으면 뭘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 아침에 목사님 메시지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같았으면 가져갔을까. 목사님도 그런 적 있었거든. 자, 방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언젠간 기회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지. 막 그런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좀 순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청년들이나 조금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나도 이런 얘기를 해. 뭐냐면 그런 거는 그런 기회를 받을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받았지 저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잘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친구는 운 좋게 이런 얘기거든. 운이 좋게 그런 기회를 잡은 거지 나는 운도 지지도 없어요. 운도 없고요. 내 환경도 안 좋고요. 그런 기회가 올 환경조차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기회를 붙잡으면 돼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경 부분들이겠죠.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릴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분과 믿겨지지 않지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 자, 얘들아, 진우야, 만약에 진우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현대건설의 회장이었어. 맞지? 자,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우리 할아버지였어. 자, 그러면 나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을 폈다 말할 만큼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옆집에 계시는 아저씨 이름이 하나님일까? 하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불사조야? 새야? 불사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근데 그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 거짓말을 못하셔. 거짓말. 왜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필요가 없어. 왜냐? 거짓말은 내가 불리할 때 쓴 거거든? 왜 안 써? 거짓말 치는 거야. 내가 이익을 보거나 내가 불리할 때 쓰는 게 거짓말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이익 보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선의도 없고, 하나님은 뭐,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 옆집 아저씨 이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야. 자, 그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 그렇지.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 자녀에게 신분과 권세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뻥 하고 차고 날려버린 거야. 필요 없어. 이런 기회는 하나님 신분 권세 필요 없고, 나 돈 필요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맛있는 거 주세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행복하게 해주세요. 엉뚱한 기회를 잡아버려. 틀린 기회를 잡아버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틀린 기회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응답 안 하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잘하는데 뭐 잘 안 되네. 내가 해야 되겠다. 안 되네.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돼. 안 믿어져. 되지 않아. 자, 솔직하게 적어볼게요. 목사님이 안 된다고 표현한 건 틀린 말이에요.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회를 안 붙잡아서 그 사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셨을까요? 그 기회를 안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안 붙잡고 안 된다. 저희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기회를 안 붙잡은 거예요. 기회를 안 한 거야. 안 한 거. 안 한 거야. 근데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화나고 어렵고 그러면 전부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저 친구 때문에 그렇고 이 친구 때문에 그렇고 전부 다 남 탓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탓을 하고 문제는 내게 있는데 내게 대한 문제는 모르고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똑같이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혹시 기회를 축구공 차듯이 바로 뻥 차고 싶은 친구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시대를 살릴 어마어마한 렘넌트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자, 혹시 나는 그 기회 받기 싫어요. 난 그 기회 필요 없어요. 나는 점심에 먹을 라면이 필요하지. 나는 그런 축복 필요 없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이해하고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수용하는 첫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자, 진이야, 너희들이 교회를 안 나왔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어.
그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기회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진혁이와 진유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 자, 그렇지. 하나님은 첫 번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첫 번째 기회를 주셨어. 주영아 이쪽 건너편 와. 응? 알겠지? 자, 여기 앉아. 여기. 주영이 여기 앉아. 알겠지? 자, 우리 주영이도 그렇고 우리 하랑이도 그렇고 지은이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공통되게 주신 첫 번째 기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알고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안다는 게 뭐야? 지식. 자, 이런 거예요, 얘들아. 이런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진혁아, 진혁이가 집에서 누워 있었어.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른 거야. 띵동, 띵동. 그러면 진혁이가 누구인지 볼까 안 볼까? 안 봐. 누군지 봐야 할 거 아니야. 배를 누르니까 누군지 도대체 누가 배를 누르지 볼 거 아니야. 근데 생판 처음 본 아저씨야. 심지어 얼굴도 되게 무섭게 생겼어. 배를 똥똥똥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럼 진혁이는 문을 열까 안 열까? 주인이 문 열까 안 열까? 문 열 거야? 생판 모르는 무슨 아저씨가 밖에서 초인종 띵동띵동 거리는데 문 열 거야? 문 열고 싸요. 자, 왜 문을 여러분 안 열까요? 그렇지. 모르니까.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살인자인지, 그 사람이 경찰인지, 그 사람이 뭘 판매하러 온 사람인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경계하잖아요. 경계하고 뭐지? 재고? 뭐야? 한마디로 저 사람이 그냥 경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경계했어요. 하나님, 교회, 예수님 이런 단어를 경계했어요. 왜냐? 처음 보니까 처음 듣니까. 그러니까 막 처음에 막 경계하고 우리 그때 목사님이 저쪽에 근린공원 가서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그때 목사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도연 심리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 심리 상담 종이 가지고 밖에 나간 적 있었거든. 목사님이 심리 상담 종이 가지고 근린공원 갔어. 딱 우리 진혁이랑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말하는 애들이 모여있다고 가서 애들아 목사님도 얘기 안 하고 심리 상담 전문가 과정을 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 해줄 테니까 좀 해봐. 그 친구들 뭐라 하는 줄 알아? 저희는 도와 안 믿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경계하더라고. 경계. 막 전부 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부모님한테 알려줘도 돼요. 전부 다 막 경계할래요. 경계를 내요. 왜냐?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지훈아 그 아파트에 초인종 띵 누르는데 밖에 목사님이 왔어. 목사님이 지훈아 목사님 왔다 띵띵띵 하면 지훈이 어떻게 할래? 밖에 학교 마치고 목사님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목사님 만났어. 어떻게 할래?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할 거 아니야. 그렇지. 왜 인사해? 왜 아는 척해? 목사님 아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들었고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목사님을 본 적 있고 목사님에 대해서 누군지를 이해했고 자, 그런데 이런 거야. 지훈아 내일 우리 교회에 멋있는 새로운 남자 선생님이 오신대. 키는 180이고 얼굴은 정말 잘생긴 연예인이고 그리고 머리는 약간 노란색으로 물들었고 그 파마를 했어. 엄청 잘생겼어. 그 선생님이 오시는데 내일 학교에 선생님 찾아가서 만나서 인사하고 해.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단 말이야. 지훈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지훈이가 교문법까지 나갔는데 그렇게 비슷생긴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거야. 그날따라
연예인들이 뭐 지나가 뭐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은이는 목사님이 말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 진우야, 목사님이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 이름도 이름 뭐 있는데 뭐 이름 부를 용기도 없고,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이 맞다 확신을 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 왜냐? 다른 사람한테 들었잖아. 다른 사람이 들었단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나는 솔직히 몰라. 나는 도대체 모른단 말이야.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저런 일해서 했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 그렇지. 똑같아. 교회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안 들으면 우리 진우가 오늘 진혁이는 집에서 오늘 나 교회 가기 싫다. 집에서 게임이나 할래. 진혁이는 집에서 게임하고 누워있어. 진우가 오늘 혼자 온 거야. 진우가 메시지를 듣고 형한테 가서 형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어.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진혁이 뒤에 앉고 결국은 내 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첫 번째 기회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듣는 그 곳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렇지? 자, 근데 그 다음 기회는 무슨 기회냐면 마지막 기회야, 얘들아. 마지막 기회.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얘들아. 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자, 벨을 눌렀을 때 밖에 목사님이 있어. 목사님을 아니까 우리 진혁이 우리 진혁이 목사님 아니까 목사님이네라고 인지가 되어지는 거야. 이게 뭐 첫 번째 기회거든. 아, 목사님이구나. 이번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왜 나한테 오셨지? 만나기로 했었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벨을 누르면 목사님에 대해서 이게 인식을 하고 알게 되잖아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문을 열까 안 열까? 열 거 아니야. 열 거 아니야. 목사님 오셨어요. 열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마지막 기회인 거. 알았으면 문을 열고 그분을 내게 영접하는 거야. 왜냐? 아니까. 자, 우리 진우가 그 무서운 아저씨 문 열어줄까? 안 열어주잖아. 열어줘? 맞아, 열어주는 거 해보자. 그 아저씨가 도둑이라면, 나쁜 도둑이라면 그냥 그냥 문 열어주자. 아무도 모르는데 문 열어주면 그 아저씨가 무슨 짓을 할까? 자, 여러분들이 방금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했어요.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어떤 정체인지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 진우는 가서 뭐 몽둥이 들고 온다. 그렇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조금 집중해보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체를 알면 이미 늦었어. 이미 열어버렸어. 열어버리고 그 정체를 알아버린 순간 이미 난 늦었어. 곧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자, 여러분에게 첫 번째 기회가 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알고 듣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영접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가 말이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기회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기회면서 마지막 기회를 내게 주셨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어제 들어왔고 매일마다 듣는 그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기회를. 근데 그 기회를 내가 날려버리면 목사님이 생각봐. 목사님이 너희 주려고 맛있는 피자를 사왔는데 피자 샀단 말이야. 그래서 야, 피자 먹자. 문 열어봐. 하는데 우리 하랑이가 목사님 싫어요. 목사님 너무 싫어요.
피자 필요 없어요. 하면 하나님은 피자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피자 못 먹는단 말이야.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도둑이 여러분을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도둑은 빼앗고 여러분들이 괴롭히고 여러분이 고생하고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근데 그 친구는 사탄이라는 친구는 똑똑똑똑 내가 사탄입니다. 자 들어가게 열어주세요. 아니에요. 가스 밸브 올라가가지고 열린 창을 열고 들어가서 훔쳐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 말씀이에요. 이 사탄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 드려도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 드려도 그냥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 똑같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맞지? 기회는 똑같아.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붙잡느냐 아니면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사탄에게 잡혀서 일평생 심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면 영원한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 왜냐면 이분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똑똑똑 너 쉬고 싶다. 너무 피곤하다. 쉴 것이 없다. 좀 들어가자. 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 지루하잖아요.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말씀이 무슨 말 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생각해봐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진혁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안 맞아? 진이야. 진이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아 안 맞아? 맞죠?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신분과 권세를 제발 좀 누려라. 제발 좀 누려라는 거야. 제발 좀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발 틀린 옛날에 거 내가 옛날 스마트폰보다 좋은 거 쓰고 있잖아. 근데 옛날에 폴더폰 막 이게 버튼 눌러서 하는 휴대폰 그거 계속 쓰고 있다. 최신형 휴대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전화도 잘 되고 문자도 잘 되고 카톡도 잘 되고 연락도 잘 보는 너무 휴대폰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맨날 쓰는 거는 옛날 20년대 막 20년 전에 막 안테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안테나 뽑아가지고 했던 그런 걸 쓰고 있다면 맞아? 맞잖아.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할 최고의 기회란 거. 기도할 최고의 기회란 말이에요. 자, 어제 우리 축구부 했잖아. 축구부 했는데 어제 뭐 5만 친구들 다 와서 같이 축구했잖아.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뭐 5만 친구 머리 노란색 친구도 만나고 5만 친구들 개떼같이 축구 같이 했어.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은 마음에 품고 있는 친구 한 명 있거든. 왜냐면 저번에 진혁이랑 같이 편의점에서 라면 먹었던 건용이. 건용이가 같이 축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진혁이 통해서 진혁이 때문에 진혁이가 그 친구한테 기회를 줬단 말이야. 진혁이가 그냥 그 건용이한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같이 목사님 만나서 라면 먹자. 라면 먹을 기회를 준 것 같지만 진혁이는 그 건용이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진혁이 너가. 그 진혁이를 통해서 건용이가 영접했잖아. 그날 그 장소에서.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또 진혁이 얘기했잖아.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새벽 3시 뭐 4시 정도 되면 그때에서 잠을 자고 힘들다고. 근데 나중에 만났을 때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영접한 그 친구한테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해보라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모든 사탄과 귀신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오겠다고 할지어다. 그 시간 같이 우선 손잡고 기도했어. 그 친구 또 나중에 만났잖아. 그 친구 뭐라 했어, 건영이가? 이제 밤에 잠 잘 자요. 그게 진혁이 너가 아니었으면 그 친구는 아직도 그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달까? 여러분이 그 기회를 받았잖아. 그러면 주영아 이번에 목사님이랑 같이 누구 만났어? 주영아, 네 주변 친구 만났잖아. 이름 뭐야? 그래, 그렇지. 현정이 만났잖아. 목사님 같이 편의점에서 라면 먹었잖아. 너가 데려왔잖아. 관계가 형성되어진 거야. 그럼 목요일에 그 친구 또 데려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친구들에게는 주영이 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주는 거야. 우리 지훈이가 그때 류현이랑 친구를 데려왔잖아. 같이 놀자.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오자. 떡볶이 먹자. 하지만 친구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준 거란 말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록 막 지금 예배 시간 막 장난치고 그랬지만 여러분 속에 분명 복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분명 여러분들은 여러분 학교 현장에 친구들에게 라면을 가장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란 말이야. 왜냐? 기회를 여러분 붙잡았기 때문에. 기회를 붙잡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어제 영화 봤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마칠 텐데요. 서밋학교 때 우리 12시에 서밋학교 하거든? 축구부는 3시잖아. 근데 우리는 12시부터 모여. 12시에 모여서 영화도 보고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축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12시에 오면 되겠지, 맞지? 앞으로는 일찍 오면 되겠지. 그때 영화를 봤거든? 영화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지. 그 대학생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무신론자 대학 교수님이랑 맞짱 뜨게 생겼어요. 그 교수님 강의 시간에 나 혼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명하라는 거예요. 난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 전문가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딱 줬어요.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말해라. 네가 뭐 똑똑해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가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서 증거해라. 그 친구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중국의 한 친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친구가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어떻게 했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친구 한 명 때문에 그 친구가 기회를 그 친구에 줬기 때문에 그 친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조시 친구가 기회를 버렸다면 하랑아. 그 페이퍼에다가 그 페이퍼에 사인했다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사인했다면 그 기회를 버렸다면 그 친구는 성공할 수도 있어. 왜냐 성적 잘 받아가지고. 근데 진짜 중요한 축복의 기회를 놓쳤단 말이야.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번 주에.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아주 편하게 인도받으면 돼요. 어떻게? 우리 주영이처럼 목사님 만날 때 야, 라면 먹으러 가자. 목사님 오신데 라면 한 그릇 해야. 라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라면을 먹는 것 같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진혁이가 그 건영이를 데려오러 가면 그 친구 복음을 듣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하랑이도 화요일날 편하게 내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팝콘 먹을래? 무슨 먹을래? 기회가 되지. 우리 봐봐. 우리 지훈이도 맞지? 다솔이. 왜? 친한 친구 다솔이한테 나 목사님을 만나는데 혹시 만날래? 같이 떡볶이 먹을래? 그래서 다솔이 떡볶이 좋아하더만 엄청.
나중에 떡볶이 먹는 것 같지만 그 친구가 복음을 듣는 영접의 기회가 됐잖아. 나의 믿음이 되어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전부 여기 다 기회를 붙잡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기회를 경험했던 친구들이고, 이번 주에 목사님과 함께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모멘트 섭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 만날 때 여러분이 붙잡은 기회를 누리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지만 참된 복음의 진리와 거기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른 기회, 틀린 기회가 아닌 참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를 붙잡고 내 친구들에게 이 기회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